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계명력, 계명, 십계명, 그 계명력에 대해서 합니다. 제목은 이걸 알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힘, 계명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명력, 계명을 잘 지키는 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계명, 십계명을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잘 지키는 사람이 계명력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곧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12제자한테 마지막 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지킨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부나 형제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냐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죠.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이. 근데 우리가 부모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배우자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형제한테도 사랑받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사랑은 뭐냐?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할렐루야. 예, 자, 정말 우리는 예수님한테 사랑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과 하나님한테 동시에 사랑받는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 예수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계명을 지키면 오늘 주제는 딱 이겁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지만, 자, 계명을 지키면 오늘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 계명과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만 반면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본인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계명을 지키면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고, 반면에 내 소견, 오늘 계속 설교 시간 나오는 얘기가 내 소견, 내 뜻대로 살면 편할 것 같아도 그 인생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자기가 져야 된다. 그걸 오늘 꼭 그 핵심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얘기는 우리가 오늘 들어가기 신학적인 부분을 얘기할게요. 우리는 구원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죠.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질문.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님 계명을 잘 지켜서 여러분 천국 갑니까? 정답이 O입니까? X입니까? X예요. 우리는 계명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목숨같이 지켜야 돼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이후부터는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된다?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의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참 믿음 생활 잘한다는 말은 뒤집어 놓으면 계명을 잘 지키는 계명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구원 이후에 계명을 목숨같이 지켜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하는 설교의 주된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 소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기 소견, 자기 뜻대로.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유의지,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오늘 잘 들으십시오. 자,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대답하겠죠.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온데 강요를 해서 여러분 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온 거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안 줬다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로봇이에요. 로봇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건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자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선택의 자유, 배우자의 선택의 자유, 공부할 수 있는 자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자유, 말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다 자유잖아요. 자유의지니까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이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는요,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선택을 잘해요. 자유의지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여러분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 분별을 하고 분별에 의해서 선택을 잘못하면 여러분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뜻 이해하겠어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 선생님 자유가 의지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분별을 잘 못한다는 거겠죠. 분별을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선택의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지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대도 이것을 오늘 밖에 나가서 어떤 사건, 자녀가 여러분한테 의논했을 때 이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첫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해야 돼요. 그 경상도 말로 천하 날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분별하고 분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선택을 좋은 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행동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사람들이 보통 몇 가지를 선택하냐면 대략 1000가지 이상을 선택한대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내가 점심에 칼국수를 먹을지, 정식을 먹을지, 아니면 굶을지, 이것도 선택이잖아요. 오늘 지하철 타고 갈지, 걸어서 갈지, 이게 다 선택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선택을 잘할까요? 선택을 잘못할까요? 잘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할 때, 선택할 때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기준 없이 선택하는 사람이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분별을 제가 하면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뚜렷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합니까? 정답은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경에 계명을 기준을 두고 여러분 분별하고 선택하면 100%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오늘 결론이 나왔죠? 여러분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 근거의 분별력의 근거와 선택의 근거는 뭐다? 계명이다. 계명. 무슨 계명? 예수님이 말한 그 계명 10계명에 비춰봐서 이게 올바른 건지 아닌지를 알고 그걸 선택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별을 잘한 사람과 분별을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를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미국인데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그 남군의 두 병사가 있었어요. 살아남아서 돌아가는 길에 이 한 병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계명의 힘이 있었어요. 또 이 한 사람은 그 계명이 없는 사람은,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10계명이 없으면 다들 뭘로 하냐면 자기 소견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의 기준이 있었고 계명이 있었고, 이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분별력이 기준이 있었고 없었는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해서 어디로 가냐면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저를 살려주시고 고맙다고 했고, 이 또 한 친구는 이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남아서 어디로 갔냐? 술집을 간 거예요. 내가 살아났으니까.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술을 먹고 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이 두 사람이 20년 후에 운명이 갈리집니다.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계명을 지켰던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되고요. 이 술집에 갔던 친구는 결국은 술에서 빠져서 나중에 사형장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마지막에 끝에 와서 여러분 인생 끝을 잘 마무리하려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하는데 여러분 그걸 과신하지 말고 무조건 선택은 뭘 기준으로 해라? 계명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는 분별력과 선택을 잘할 때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의지는 분별력과 선택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된다? 계명을 잘 알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면서 그냥 준 게 아니고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크신 선물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자유의지만 준 게 아니라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면서 그 자유의지를 잘 관리하라고 내버려 뒀습니까? 뭔가를 줬을까요? 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고아는 뭘까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지만 예수님은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면 그것만치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면서 뭘 줬냐? 구약시대는요 율법인 십계명과 토라 613개의 계명을 줬어요. 너희 자유의지는 요 계명을 지키면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한다 줬고요. 그 다음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라고 준 거고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 지금은 뭘 줬나? 성경과 여기 말하는 성경과 성령님을 두 가지를 우리한테 주셔서 이 자유의지를 이 두 가지로 통제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계명은 십계명 우리가 통상 말하는 십계명 이런 것들 보면 자,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좋게 받아들여요. 참 감사한 거다 하지만 사실 죄 짓는 세상 사람은요 십계명이 능절히 지켜져요. 자기 죄를 짓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계명은 억압의 수단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큰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 꼭 오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한테 손해가 아니라 이것을 지키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한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믿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 모든 율법, 십계명과 토라 630계명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이걸 완성시키려고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은 이 율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예수님 계명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계명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깨끗해져요. 자, 첫째, 계명을 잘 지키는 비결은 첫째예요. 계명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계명을 거기 아는 게 아니에요. 첫째, 배워야 돼요. 두 번째, 배우고 나서 이 계명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배우고 두 번째 이 계명의 중요성을 알면 어떤 상황에도 분별력이 생겨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첫째 중요해서 할게요. 첫째, 계명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목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두 번째, 이 계명이 별로 안 중요해 하면 안 되고 이 계명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렇게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계명을 지키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계명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소견대로 해요. 여러분 계명을 모르면 내 뜻대로 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 뜻대로가 좋냐 안 좋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도자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 100억짜리 도자기가 있다면 이 100억짜리 도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제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이 100억짜리 도자기가 쉽게 깨지는 것을 이 분별력과 선택을 교육을 안 받은 사람한테 그 100억 도자기 좀 큰일 나겠죠. 맞죠? 자, 두 번째.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미국한테 핵전쟁이 있잖아요. 핵전쟁 버튼을 누르면 핵폭탄이 터져요. 근데 누르면 핵전쟁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터지죠. 하지만 이 누르는 사람을 아무나 이 핵폭탄을 누르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유의지가 있지만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되지만 이 핵전쟁을 할 수 있는 막고 이걸 눌릴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좋은 선택을 해야지 핵폭탄을 터뜨리는데 이게 만약 저와 여러분 같이 이 분별력이 있고 선택을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분별력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계명을 모르고 계명을 안 지키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려요. 대표적인 얘기할게요. 비 오면 예배당 안 와요. 왜? 계명이 중요한 거고 내 상황이 바뀌니까 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예배당 안 나와요. 좀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요. 내 수 틀리면 예배당 안 나와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내가 몸이 아프면 예배당에 안 나오지 대충 아프다고 해서 안 나오고 비 온다고 안 나오고 춥다고 안 나오고 덥다고 안 나오고 그거는 계명을 모르고 계명의 중요성을 못 가.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계명의 중요성을 모르면 여러분 소견대로 하면요. 이게 세상 논리로 가요. 손익을 따져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예배당 와서 어려운 사람 돈 잡고 하니까 내 예금 통장이 지금 100만 원 있어요. 어려운 사람 돕는데 만 원이 나가면 통장 잔액이 얼마 남아요? 99만 원 남죠. 그럼 내 손해라고 안 해요. 자기 이익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여러분 꼭 명심하면 좋습니다. 무슨 말 하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 구약 개역 개정으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멸망하게 보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오늘 목사가 가난한 자 돕자고 해서 각자 만 원씩 후원을 합시다 하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은 미쳤나? 내 이 만 원 주면 내가 손해인데라는 사람이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한테 축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했던 이 시간과 물질은 반드시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이 오병이의 길을 지으게 거기에 들판에 2만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설교 듣는다고 온종일 배를 굶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 설교 들으면 분명히 배 굶는다는 거 알았지만 왜 2만 명이 그 자리에 모였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모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2만 명을 돌려보냈습니까? 안 돌려보냈죠.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 나서 음식을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 하나 그 내는데 인색한 사람은요, 좀 강한 말인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보다 자신이 중요하다는 믿음인데 그건 100%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가난한 자 한 번도 안 돕고 후원 한 번도 안 했다면 그거 100%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자, 그럴 때 이 엉터리 믿음은요,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한테 보상하냐. 자기 인생은 자기 책임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당에 놓은 두 분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계명력이 있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훨씬 더 자식 잘 돼 있고 여러분 잘 돼 있고 다 돼 있는 이기 있고, 교회는 나왔지만 돈 한 푼도 인색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고독사하고요 자살하는 경우는 내가 볼 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기 인생을 살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지켜주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 고독사하게 안 만듭니다. 절대 그 사람 자살하게 안 만들어. 어떤 경우든 까마귀를 시키든 누구를 통해서 절대 고독사 하지 않고 자살을 막아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면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계명. 자, 오늘 계명하면 대표적인 두 가지 계명을 할게요. 계명은 예수님이 직접 말한 계명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준 계명이 있는데 그게 10가지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직접 우리한테 말했기 때문에 이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입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준 게 아니라 사람의 영감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이거 영감 축지설이래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쓴 거예요. 그렇지만 십계명과 예수님 말한 계명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통한 게 아니고 돌판에 직접 쓴 거예요. 직접 다이렉트로. 그리고 예수님 계명은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기 때문에 요 계명만큼 여러분 가슴에 둬야 돼요. 자, 첫 번째 예수님 계명이 뭐냐? 이렇게요. 어떤 선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이 많은 구약에는요 율법의 개수를 세어보면 총 몇 개냐면 토라의 개념이 613가지예요. 십계명을 분파해보면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 365가지, 나머지 200몇 가지를 해서 이것을 예수님이 정리해서 계명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그가 바리새인이 예수님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얘기 안 하고 요 두 가지 계명을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계명을 가슴에 두면 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앞에 세 가지 그 조건이 붙어요.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 죽을 각오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계명이고, 자 38절 39절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배아랬죠? 일단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특히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 얼렁뚱땅 건들건들 엉터리로 사귀지 말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세 가지를 제시해요. 첫째,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쉽게 설명하면 전심대를 위해서 어떤가 하나님한테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에요. 자,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 직접 썼던 십계명을 봅시다. 이 십계명이 예수님 말한 이 두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십계명 아십니까? 할게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1계명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섬기지 마라. 두 가지예요. 2계명은 형체를 만들지 말고 그것에 섬기지 말라는 대표적인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즉 하나님 이름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삼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예수님 탄생 전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에 자음을 모음을 빼요. 모음을 빼서 하나님 말을 못 읽게 돼요. 못 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다시 설 정도로 하나님 이름을 절대 함부로 못 부르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죠. 이거죠. 아버지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부르고 할아버지 이름 마음대로 부르면 그 쌍놈 자식이라 하잖아요. 그렇듯이 3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절대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4계명은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7일째 되는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안식일날 텔레비 보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안식일날 뉴스 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주일날은 가급적이면 제가 90년도부터 텔레비 다 끄고
안식일 날은 기도하고 한숨 자든지 성경 읽고 하나님께 묵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날을 예수님이 복됐다는 겁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전심전력 다하라는 거고, 이제 5계명은 뭡니까? 5계명 아시는 분?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제일 인간관계에서 살인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인간관계의 최고 1등은 뭐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어떤 단서가 없어요. 부모가 니한테 잘해주면 공경하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공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했던 계명 중에 5계명 인간관계의 관계의 최고는 뭐냐? 사랑도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우리 모친이 항상 그 모친이 그리워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모친을 거의 한 실질적으로 모신 거 우리 집에 3년을 모시고 이렇게 모시면서 정말 어머니 위해서 제가 뭐 효도 100점 중에 100점은 못했지만 최대한으로 어머니를 섭섭하게 안 해줬던 힘이 있었어요. 그게 목사가 효가 좋아서인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어머니 모시고 엄마를 하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왜요? 그러니까 긴 병 끝에 효자가 없다고요. 병이 길어지면 자식은 절대 효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엄마 이래 모시고 나면 엄마한테 엄마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화를 참고 해야 되는데 엄마 앞에 또 화를 내고 오면 집에 오면 마음이 안 좋고 할 때마다 아이고 다시는 내 엄마 안 챙겨야지 이래 하면서도요 어머니 마음을 되잡은 게 뭐냐? 새벽 기도 가면 이 5계명을 읽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하목사 엄마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은 그 앞에 단서가 없다. 무조건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해서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내 나름대로 어머니를 공경했던 그 계기가 이 바로 5계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6계명은 뭐냐? 이제 우리가 아는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절대 사람은 죽여서도 안 되고 말로도 죽이면 안 된다. 자, 7번째가 뭐냐? 간음하지 말랍니다. 간음은 뭡니까? 통간입니다. 가정의 아내와 이쪽 가정의 남편을 만나는 게 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 깊이 들어가면 이 간음은요.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자 그 나중에 말보가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게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가정 가진 여자, 가정 가진 남자를 좋아하면 그 가정 자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제가 힘을 주지만 간음을 통해서 가정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자, 8번째 도둑질 하지 마라. 상대방의 것을 존중하고 아껴라. 도둑질을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9번째 위정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법정에서 거짓 위정을 하지 마라. 거짓말이 아니에요. 9계명은 위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게 10계명이에요. 자, 오늘 말했던 이 10계명과 예수님의 이 2계명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선택하는데 기준으로 삼으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하니까 비 온다 안 간다. 오니까 그 인간 믿다고 한 그거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랍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무조건 와서 예배를 지키면 그 다음에 누가 지켜준다? 예수님이 지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수동 목사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받으려면요. 진짜 축복받을 이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믿음 보이시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 삶은 무조건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을 보인다는 게 뭡니까?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가난한 자를 돕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도우면 반드시 여러분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계명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 떠날 때 그래 다시금 내 예수님 말했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전심전력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지켜야지. 목사가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내가 복 받는 데가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어떤 경우든 하나님 계명을 지켰던 3가지 성공 사례를 얘기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이 지금 설교상으로
하기 힘든 정도의 비참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이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차마 내 입으로 얘기하기 힘든 엄청난 것들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세 가지, 먼저 계명을 지켰을 때 축복받은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계명에 순종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딱 처음 자식을 얻는데 몇 세에 얻냐? 1번 20세, 2번 30세, 3번 50세, 4번 100세. 100세. 여러분, 100세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사라가 90인데 경수가 끊긴 걸 경수를 살려서 애를 가지게 한데, 그 애가 바로 100세에 얻은 이삭입니다. 저도 52살에 우리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애 보는 낙이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더 그 마음을 알아요. 52살에 아들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청정벽력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아들을요, 세상에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양 잡듯이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얘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 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지금 그때 당시 한 10몇 살인데 이 제우 키우지도 못하고 이걸 죽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한테 시련 줄 때 믿음만큼 줘요. 여러분은 그걸 못하니까 안 주고 아브라함은 그걸 준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쩝니까? 결국은 이삭을 제단에 바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좋아했을까요? 이삭의 엄마 사라가 아들을 더 좋아했을까요? 사라가 더 좋아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이삭을 데리고 제단에 가는데 3일이 걸려요. 3일 길 거리를 가요. 그때 사라가요, 아브라함이 눈을 뜨고 이제 우리 아들 죽여야 된다 할 때 사라가요, 칼 가지고 나와서 내 죽이고 가라 그랬습니까? 안 나왔다는 말은 사라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속이 문드러져도 그 말이 없다는 건 사라는 순종했어요. 대단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사흘길에 갔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걸 지켜요. 칼을 들어서 죽이려는 순간에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이래 불러요. 그만해라, 멈춰라. 그러면서 네 믿음을 봤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잡는 대신에 순양을, 가시덤불에 순양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래서 그때부터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고 계신다는 말이 창세기 2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그 뒤에 있는 떨기나무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순양을 취하여 자기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리느니라. 할렐루야. 곧바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창세기 20장 16절 18절 달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어떻게 이삭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곧 내 아들,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주목해 보십시오,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말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아브라함을 어떤 민족을 주냐면 모든 열국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아브라함이 왜 열국의 이 조상의 아버지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의 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놀라운 축복의 이유는 내가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 이게 손해가 아니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경험보다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따랐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에 5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어부니까 갈릴리 바다에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어부였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어부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데 베드로가 낚시를 해서 빈 그물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 뭘 하냐면 베드로한테 명령을 내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려 했는데 그 당시 갈릴리에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곳에 가면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의 산전수전과 어디에서 고기가 많이 노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해요. 그대로 순종해서 가니까 도저히 100% 확률도 없는 1% 확률도 없는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찬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러분한테 십계명을 지키라는데 이 계명이 내 경험에 비춰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지키면 빈 그물이 가득 찬 축복의 그물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뭘 순종했냐면 사도행전 1장 2장에 놓는 제일 중요한 성령 강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면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뭘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 떠나면서 일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전도자 해라. 2번 너희들은 가서 봉사 많이 해라. 3번 너희들은 가서 기도 많이 해라. 4번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예수님이 떠날 때 딱 한마디 하고 떠나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제사장과 바리새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 12제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이 12제자들은 안심 놓고 있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 12제자 한 곳에 문 잠그고 있었다는 걸 보면 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성천하고 나서 이 12제자는 무조건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고향을 가라 했습니까? 아니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리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하고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기다리냐면 10일 동안 오로지 기다리다 보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도 저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지만 예수님의 계명은 도망가지 말고 한 곳에서 기다리라는 그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킨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20문도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려서 열국의 아버지가 됐고 베드로가 큰 거물에 고기를 많이 낚은 것보다도 이 성령 받은 거는 온 우주의 역사가 뒤바뀌는 역사입니다. 왜?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니까 위대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경험보다는 제일 우선은 못 믿어도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예수님 계명을 지킨 거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예수님 계명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결과를 내가 얘기해 줄게요. 자, 지금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소견대로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어디냐? 사사기입니다. 뭐요? 사사기는 뭐냐?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 300년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나오냐면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잘 들어오시도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즉 하나님 계명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 이전에 벌써 십계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300년 동안은 뭘 했다? 예수님 계명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이때 이 소견대로 얼마나 성경이 강조하는 이 말씀이 4번이 반복돼요. 사사기 16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4번에 걸쳐서 이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그 결과가 좋게 났을까요? 나쁘게 났을까요? 나쁘게 났어요. 오늘 사사 시대 때 4가지 재앙 사건 중에 오늘 2가지만 얘기할게요. 삼손 사건하고 미가 사건은 다음에 하고 오늘 얘기는 입다 사건하고 벤야민 사건을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입다 사건은 사사기 10장에 나오는데 이 뭐냐면요. 얼마나 참혹하냐면 내가 입으로 담기도 힘들어요. 입다가요. 이스라엘 장군이에요. 장군인데 자기 딸을요. 죽여서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도자가 자기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 입다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입다가 이때 암몬이라는 대적군하고 전투를 하는데 입다라는 장군이 이 암몬을 도저히 못 이기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서원 기도를 만약에 했는데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떤 우리 대한민국 자매들이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 순간적인 기분으로 나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가 곤란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서원 기도는 중요하지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입다가 이때 자기 소견대로 했는데 뭐랬냐? 하나님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 어떤 서원을 하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으로 여호와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택도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입다가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이 일어나면 내 집 앞에 와서 제일 먼저 노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불로 태우는 번제를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서원기도를 해요. 신명기 12장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에서요 인신제사 지내라 했을까요? 안 지내라 했을까요? 거기 신명기 12장 3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방식대로 섬기지 말라. 그들의 방식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가증스러운 짓을 행해 자기 아들 딸까지 불태워 그 신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걸 신명기는 분명하게 인신제사를 하지 말았는데 입다는 인신제사를 서원을 해요. 그런데 이 바보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이겨가지고 대성을 해요. 암몬을 하고 집에 딱 왔는데 자기 하인이 놓은 게 아니라 자기 딸이 놓은 거예요. 기가 안 찹니까? 그래서 입다는 결국은 이 딸을요 인신제사를 지냅니다. 인신제사를 지내는데 이 딸이 또 저거 아버지 말을 따라요.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놀고 마지막에 죽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만약에 서원을 잘못해도 이게 진짜 하나님한테 위반되는 거라면 자기 딸을 죽여서 불로 태워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자기는 끝까지 이 방식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왜 무섭냐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자녀의 축복이잖아요. 그 자녀의 축복인데 그걸 택도 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축복을 이렇게 저주를 만드는 것이 입다 사건입니다. 입다 사건은 대표적인 뭡니까?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기브아 전쟁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브아 전쟁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은요, 야곱이 몇 명의 아들 낳냐면 12명을 낳아요. 그래서 그 12명을 12지파라 해요. 12지파가 이제 쫙 퍼져요.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벤야민이라는 지파가 있어요. 벤야민 지파. 아주 유명한 지파예요. 여기 벤야민 지파에 벤야민 지파가 있는 곳이 기브아라는 땅이에요. 성이 이름이 기브아인데 이때 레위인, 쉽게 말해서 제사장이, 이 당시 때 제사장이 첩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첩이 없었는데 이 사사기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냐면 이 제사장, 쉽게 목사한테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이 첩을 데리고 다니다가 첩이 제사장 실탁구에서 유다라는 자기 친정에 갔는데 이 제사장이 그
그 첩을 데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죄송하다 하면서 그 첩을 데리고 오던 과정에 밤에 기브아라는 동네에 잠시 유숙을 하게 돼요. 유숙을 하는데 이때 기브아에 사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인데 희한한 소리를 해요. 이 여자를 내놔. 이 여자를 내놔서 내가 상관을 하겠다 한 게 아니라 이 레위인 남자를 내놔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찬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안 놀라면 내가 놀랍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이 레위인하고 첩을 유숙시킨 주인이 뭐라냐? 레위인은 안 되니까 우리 딸하고 이 첩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한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레위인 첩이 나가요. 첩이 그 밤에 나가서 그 기브아에 있는 남자들이 이 여자를 범합니다. 범하고 이 여자가 새벽에 이 집 앞에 와서 죽어요. 그걸 레위인이 보고 어쨌냐? 또 기가 찬 행동을 해요. 이 시체를 12조각을 내요. 도끼로. 12조각을 잘라서 12지파한테 다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12지파 우리 아내가 기브아에서 이런 봉변을 당했으니까 내 원한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다 모입니다. 복수하려고. 어디로? 이 기브온의 지파 이름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앞에 11족속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요구를 해요. 베냐민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날 저녁에 잘못한 놈 잡아내서 십계명대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협상을 해요. 근데 누가 이걸 거부를 하냐? 베냐민이 거부를 해요. 베냐민이 이때 기브아 저녁에 했던 이 못된 놈을 내주면 되는데 못 내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의 동족 간의 사건이 거의 유명한 기브아 전투입니다. 이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누구와 누구? 같은 민족끼리 싸워요. 근데 몇 번을 싸우냐면 3번을 싸워요. 첫 번째 싸웠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11지파가 11대 1로 싸워요.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하고 싸우는데 1차 전쟁 때 이 11지파의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를 당해서 그날 2만 2천 명이 죽어요. 그 한 베냐민 지파인데. 그래서 와신 상담 두 번째 싸웠는데 두 번째도 또 18,000명이 져요. 1차, 2차 때 다 져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책을 해서 3차 전쟁 때 이때는 이스라엘 11지파가 이기는데 이때 베냐민 지파가 몇 명이 죽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25,000명이 몰살해버립니다. 몇 명요? 25,000명이 죽고 이제 베냐민한테 남아있는 남자가 고작 60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할 단계까지 이제 몰입인 거예요. 이때 11지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큰일 났다. 너무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해서 이게 거의 유명한 베냐민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누가 잘못했냐면 베냐민 지파가 그 범죄자들만 내놨다면 민족 상잔의 비극이 안 일났는데 이때 하나님 계명을 따랐습니까? 자기 소견을 따랐습니까? 자기 소견을 따르니까 베냐민의 그 지파의 3만 명 중에 27만 몽전히 몰살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악의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어볼게요. 자,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축복을 주셨다. 그게 뭡니까? 자유의지다. 오늘 밥 먹고 싶고 뭐든지 다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뭐다? 계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계명과 십계명을 줬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아브라함의 같은 복, 베드로의 같은 복, 성령 강림의 복을 받지만 오늘 그 계명이 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했고 그 다음 입다는 자기 그 사랑하는 딸을 불로 태워 죽이는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내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안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쓸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꼭 명심하시고 계명을 잘 지켜서 계명령이 높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